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거 하려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구절 찬양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은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선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당할길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을 들으신 후에 이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절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저희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며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 춤추는 그 저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한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슬프고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되게 하시며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같은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답답함에 또한 그리고 슬픔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때로 기쁨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처한 막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혼돈과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인도하심을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하여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출발점이 저희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또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드립니다. 우상 때문에 무너지고 또한 돈과 권력이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돌아오는 주간에는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투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투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또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대 앞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에 또 그것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벌써 25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4년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올해는 각 기관의 여름 행사를 통해 저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며 그 은혜를 통해 교회가 더욱 곤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한 저희 간사님들을 충만하게 하시며 새롭게 세워주신 피택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복음을 들고 어려운 현장에 달려간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한 교사들과 찬양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와 주차, 그리고 재정과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종인 박연수 목사님의 입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흑암이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교회 참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또 새 가족이 이렇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최정아 자매님이세요. 누구냐면 우리 최곤식 집사님의 조카이자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최명진 성도님의 또 따님이십니다. 아빠는 어디 가고 딸만 보내셨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나는 이게 누가 또 이렇게 예쁜 또 자매가 오시나 했더니 우리 최명진 성도님의 따님이었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참 큰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뭐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드린 적은 아닌데 특별히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갑자기 제 안에 이렇게 탁 꽂히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히스기야의 입장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입장이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허탈했을까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그 열왕기상 하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어요. 예. 사실 이거는 그들이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역사를 남겨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남긴 거예요. 우리의 왕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면서 이렇게 남긴 것이 열왕기상한데 열왕기하 18장 4절과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했어요. 다윗 왕의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지금 역사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왕 아닙니까? 다윗 왕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었대요. 예.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하나같이 한심해요. 전쟁 난다고 백성들 버리고 혼자 의주로 도망가지 않나. 혼자 산성에 문 가둬 놓고 백성들은 성 밖에서 죽고 있는데 나 몰라 하지 않나. 예. 이런 왕들을 보다가 오늘 히스기야처럼은요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 왕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왕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히스기야의 입장이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고 성실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부딪혔던 아픔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인생을 복을 주셔도 사실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사실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선한 자가 복을 받아야지. 선한 인생도 악한 사람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도 사실 오늘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욥.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욥은 의인이다. 그 말이 뭡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든 그 고난을, 그 어려운 것을 무려 3개나 그 연약한 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야, 욥아, 다 네 죄 때문이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 아니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 그래서 빨리 고난을 해결해. 그러자 욥이 뭐라고 하죠?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 욥의 부인도 욥을 보고 뭐라고 하죠? 당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도 돌아온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럴 바에 우리 차라리 그냥 죽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욥의 고난을 두고 사람들이 끝도 없는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 대화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냐? 그러면 할머니,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단 거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그러자 욥이 뭐라고 말하죠? 그래, 나도 그게 참 궁금하다.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나도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궁금하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욥과 히스기야는요 똑같은 질문 앞에서 지금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하소연이나 이 히스기야의 이 통곡이 여러분, 오늘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욥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미 성경은 인정했어요.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다윗 왕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다라고 성경은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듣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큰 흐름을 봤으면 좋겠어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온다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온다는 현실을 봐라. 예. 여러분, 우리는요 늘 쉽게 말하죠.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서 잘 참으면, 인내하면 복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쉽게 해요.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면서 남들에게는 쉽게 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막 은혜가 넘쳐 보이셔요? 예.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그 벽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믿음 좋다고 생각하셔요? 예.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 지하에 가면요, 제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예배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실은요 늘 새벽이고 낮이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와서 통곡을 해요. 예, 그 자리에 보면요 눈물, 콧물 이게 온통 다 쏟아져 있어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통곡 앞에는요 원망이 서려져 있고요, 실망이 쏟아져 있고요, 온통 서러움과 두려움이 지금 섞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먹먹하게 만들어요. 예. 믿음이 좋아도 얼마든지 고난은 온다라는 이 현실을 성경은요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나중에 하다 안 되니 욥이 누구에게까지 화를 내기 시작해요? 욥기 7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지은다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납니까?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긴 합니까? 예? 왜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 등록한 우리 자매님 빼놓고는 다 IMF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렇죠? IMF 지났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니 IMF 시대 때 여러분 왜 국민들이 그렇게 아파했을까? 사실 여러분이 잘못해서 IMF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흥청망청 써서, 여러분이 뭐 해외여행 해외 가서 뭐 수억 원씩 돈을 날려서, 여러분이 막 집에 몇 천만 원짜리 백을 쌓아놔서 IMF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애꿎은 국민들만 집에 있는 돌반지까지 다 빼다가 바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욥기 7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침마저도 삼킬 수 있는 여유도 주지 않으십니까? 침 한 번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십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욥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고난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어떡하는 말이냐?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온다라면 어떡하는 말이냐? 우리 다시 한번 히스기야 기도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봤는데 이 기도의
지금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셔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옵소서예요.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았던 것들, 선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복을 달라는 그런 인과응보식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틀은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틀이에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지금 어려워도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 그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언젠가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질 거야. 뭐 이러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은 그런 생각의 틀이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은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의 틀 안에서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의 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몸부림친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에게요 새로운 뭔가가 열리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다 몰라요.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도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에 빠져나가는 방법도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몸부림에 대해서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자 갑자기 상황이 확 변해요. 히스기야, 얘야,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 고쳐줄게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가 몸부림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좀 이렇게 고약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인과응보란 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틀 안에서 내가 뭔가 일이 잘 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니까 복 주셨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안 되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이 틀로 가지면요 평생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 받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인생 끝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고난이 왜 오는 줄 몰라요. 욥도 의인이라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고 있어요. 히스기야도 다윗 왕 이후에 이만한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틀로 하면요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회개하라요. 자기는 회개 안 하고 맨날 남에게 회개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틀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몰라요. 이 틀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틀 안에는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없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없죠. 그냥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대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요, 우리를 만들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자품이에요. 하자투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에 충족하지 못하는 결함투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자가 있는 제품은요, 절대 판매해서는 안 돼요.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학교 앞에 있는 김밥 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얘가 기운이 좋게 생겼다고 지금은 그 앞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사로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김밥을 말게 시킨 거예요. 한 번도 김밥을 말아본 적이 없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만 김밥은 옆구리가 터지고, 옆구리 안 터지게 하려면 김밥이 갑자기 양이 작아지고, 그래서 그날 그 친구가 김밥을 혼자 20줄을 먹었대요. 이걸 팔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자품은요, 절대 상품이 되질 못해요. 우리는 하자품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하자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가면 그 하자품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품이 될 수 없는 하자품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오는 현실을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인과응보의 틀로 이해하면요, 10중 8구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오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우리 죄는 뭔데요? 여러분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를 죄 있다라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훈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죄 있다 말씀하시나요? 없어요. 너 그때 예배 땡땡이 쳤지, 그래서 너 오늘 병든 거야. 그만하십니까? 너 그때 11조 너 그거 갖고 너 여행 갔지, 그거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7절을 뭐라고 하세요? 7절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히스기야 너를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 예. 어떤 훈련이에요?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여호라는 것을 네가 믿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요? 네 생각과 네 기준과 네 틀을 넘어서 이제 창조주의 자리에서 네 인생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네 인생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조금이나 알 수 있는데 왜 네가 이 아픔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너를 훈련시키려고.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증거를 히스기 한 사람 때문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해시계를요 뒤로 10도나 10칸이나 물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믿음이 크니까 야, 이 정도야 하나님은 가뿐히 하시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요 물리학자들이나 천체를 연구한 학자들 보면 피가 거꾸로 쓸만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것은 지구의 공전이 뭔 뜻인지 아시죠?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것이 거꾸로 10도로 다시 지구가 오던 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도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만 8천 킬로예요. 감동도 없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스케일이 크세요. 우리 남자분들 평생 운전하면서 180km 몇 번이나 달려보셨어요? 손 꼽잖아요. 예? 손 꼽잖아요. 10만 8천 킬로 달리는 이 지구를 멈춰서 다시 뒤로 물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런 하나님은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요즘 우리 집에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 지금 주식 투자한 데서 얼만큼 좀 오르게 해주시고, 어디 땅 산 데서 땅이 좀 튀게 하시고, 저기 아파트 따따블이 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요. 예?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가리키려고 하지? 나를 가리키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야. 너는 네 역할만 하면 돼. 예. 너는 네 역할만 하면 돼. 너는 지금 내가 훈련한 만큼, 훈련시킨 만큼만 따라오면 돼.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야. 예. 넌 네 역할만 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봐라, 10만 8천 킬로로 달리는 지구도 내가 멈춰 세워서 뒤로 물러가게 하지. 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히스기야가 몹쓸 병에 걸림으로 그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욥에게 주셨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가 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늘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나는 지금 이런 훈련이 필요한가 보다. 오히려 감사할 때 이것을 훈련으로 받고 내가 그것에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나갈 때 고난이란 채증이 쭉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거면 쉽죠.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그 스포츠계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그 올림픽의 꼭 마지막 종목이 뭐죠? 마라톤이죠. 마라톤에 꼭 한 사람이 매달 유망주가 나가서 기쁨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마라톤이 영 사람이 없어요. 황영조 같은 사람이, 이봉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여러분, 마라톤의 대부라고 하죠? 정동수 감독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감독의 유명한 게 뭐냐면요, 지옥 훈련이에요. 이 사람 밑에 가면 지옥을 맛보게 해준대요. 오죽하면 황영조가 뭐라 합니까? 훈련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반대편에 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예. 훈련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고요. 그것을 이해 안 된다, 피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거 순종하고 살아서,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인생의 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아, 이건 훈련이구나. 예, 내가 죄 때문에 이거를 겪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이겨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온다라는 현실을 보여줬죠. 그런 현실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려는 나의 훈련의 손길인 줄 알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로 받고 훈련에 내가 전심으로 자명할 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새빛이 내 인생에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도 하나님, 고난은 아버지 오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실수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훈련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밝은 새빛이 비추는 새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만든 생각과 내가 만든 기준과 내가 만든 틀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송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증을 갖고 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고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게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주어진 삶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